예,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부터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 관한 그런 인문적 문제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약 성경에서 그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테살로니가 2서의 위치로만 보면 그 바오로 서간의 어떤 묶음,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필레몬서까지가 이제 바오로 서간의 한 묶음인데, 그런 바오로 서간의 묶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바오로가 이 서간의 저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먼저 테살로니가 2서 3장 17절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바오로의 친저성이, 즉 바오로가 직접 이 편지를 쓴다는 그 편지의 저자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성서 신학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이 친저성이 좀 이게 지나치게 강조된 거 아닌가? 따라서 바오로 아닌 하지만 뭐 바오로의 제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바오로의 어떤 신학을 전수받은 그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쓰면서 차명으로 이 서간을 쓰면서 그 차명성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친저성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앞부분 3장 17절 이전까지는 바오로가 이제 구술하고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썼고, 그리고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요 대목이, 그러니까 이 테살로니가 공동체에 바오로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진짜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이게 진짜 바오로인 내가 쓴 편지입니다 라는 뜻으로 요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 3장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테살로니가 이서가 과연 누구에게 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편지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은 테살로니가 2서 안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2장 2절.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글쎄, 뭐, 우리가 즉 바오로와 협조자들이 보냈다고 하는 편지, 따라서 이거 약간 좀 가운데에는 진짜 편지도 있을 거고 가짜 편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짐작을 조금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2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예,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테살로니가 이서의 3장 17절, 이 친저성이 과장되었다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구술을 하고 이제부터 바오로가 직접 썼다는 표현으로 이 구절을 알아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편지는 내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알아들을 것이냐, 뭐 이렇게 그 주석적인 그 해석의 가능성이 조금 이렇게 그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바오로 서간이 친서냐 아니면은 그 차명 서간이냐 라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뭐 오늘날 신약 성경의 연구가들은 대부분 이거는 바오로가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어, 바오로의 어떤 다음 세대의 그 누군가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그 친조성이 조금 지나치게 강조된 것 같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서는 일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 그 분명한데, 그 따라서 이서는 일서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일서의 내용을 교정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직접 인용이나 참조는 없다. 예, 테살로니카 이서가 만약 그 테살로니카 일서에 이어져서 쓰여진 서간이라면, 그리고 또 바오로에 의해서 이제 직접 쓰여진 서간이라면, 그 구절 가운데 내가 앞서 보낸 편지에서는 뭐 내가 앞선 편지에서 이미 말했듯이 뭐 이런 내용들이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접 인용이나 참조는 없다. 여러 가지 그 유사점과 동일한 그 단어들 내지는 문장들이 발견되더라도 따라서 이서가 일서를 알고 있고 일정 부분 일서를 모방하더라도 어떤 직접 인용이나 참조가 없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앞서서도 그 앞선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서에서 나타나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바오로의 가르침의 전형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즉 바오로와 그 협조자들의 가르침이 고정되어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그 묶이게 된 그런 상황을 데살로니가 2서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 데살로니가 1서보다 그 2서는 적어도 한 세대의 그 시간적 그 간격을 두고 쓰여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2서는 차명서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그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거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테살로니가 2서가 그 차명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른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 본다면, 그 테살로니가 2서도 역시 그 바오로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일서를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새로운 상황 때문에 그 바오로가 이서를 쓰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이서가 일서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일서를 교정하려는 입장이 생겨났다라는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성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서가 쓰여진 다음에 일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생겨났고,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바오로가 다시 이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다. 이거는 어, 그 이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 바오로가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잡았겠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세대의 바오로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았겠느냐 하는 것은 뭐 역시 또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겠지요. 하지만 아무튼 테살로니가 이서가 그 바오로가 직접 쓴 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 바오로가 왜 그 비슷한 주제에 관해서 두 개의 서간을 조금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개의 서간을 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일서에 대해서 그 잘못된 해석이 공동체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오로가 그 이서를 쓰게 된 거야. 라는 뭐이 정도의 설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테살로니가 이서에 관해서는 많은 대다수의 그런 그 신약 성경 연구가들이 그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차명서간이라고 보는 보고 있다. 반면에 물론 그 바오로의 친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테살로니가 이서를 그 저자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어, 서간에서 이건 테살로니가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테살로니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서간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졌다면 이게 차명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 이 서간의 수신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예, 그냥 단순하게 바오로가 쓴 거고 테살로니가 공동체가 받은 거야라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따라서 차명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그 연구가들은 이게 수신인이 테살로니가 공동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바오로와 그의 협조자들의 가르침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대에 특히 이제 그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있어서 그 이런 바오로와 같은 인물의 서가는 한 공동체가 읽고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과 그것을 그 서로 나누어 봤었습니다. 따라서 그 서간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단지 테살로니카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통을 공유하는 그런 바오로계 공동체들이 이 편지의 수신인일 것이다. 라고 그 연구가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언제 쓰여졌겠느냐. 여러 가지 그 서간이 보여주는 그런 관심, 특히 그 종말에 관해서 그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전통을 조금은 확립하려는 이와 같은 그 노력들, 또 그 노동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간파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주변 세계와 어, 그 주변 세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공동체의 그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이와 같은 노력들, 뭐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바오로 이후에 한 세대 정도, 그러니까 1세기의 마지막 90년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세기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미 그 2세기 초기 바오로의 서간집들에 그 이 서간이 데살로니가 이서가 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세기에는 이미 이 서간이 알려졌었고, 따라서 그 1세기의 그 막판 90년경으로 우리가 이 서간의 작성 연대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연구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이 편지는 그럼 어디서 쓰여졌겠느냐? 대개 고대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차명서간이 쓰여질 때는 그 수신인으로 등장하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수신 장소가 문서의 성립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 앞서서 수신 공동체가 그 전통을 공유하는 바오르게 공동체들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서간이 작성된 장소도 전통을 공유하는 바오르게 공동체 중 어느 한 장소라고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가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왜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서간이 작성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외적 환난과 내적 갈등으로 이 서간의 어떤 작성의 그 모티브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장 4절, 6절, 7절에 환난이라는 단어, 환난과 박해, 뭐 이런 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세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뭐 일반적인 그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서간에서 그것을 이런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미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니면 테살로니가 이서의 시기에 이런 그 환난이 조금은 약화되었던 이와 같은 시기여서 그래서인지 언급은 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테살로니가 이서가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이제 내적 갈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2장 2절을 보면,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따라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불안을 이야기한다고 서간의 저자는 봅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90년대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불안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텍스트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이제 주교의 성경에서는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라고 이 문장을 번역을 했는데 직역한다면은 누가 예언이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 말로 디아 프뉴마토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한다면은 누가 영으로, 그다음에 설교로는 디아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따라서 누가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교의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예언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 걸로 봐야겠다라는 어떤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라서 이걸 좀 의역을 했고요. 디아로구는 이제 말로 하는 건데 조금은 그것을 또 의역해서 설교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공동체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라는 거죠? 2장 15절.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오로와 그 협조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세워진 그런 전통을 지켜나가십시오. 라는 이런 어떤 제안을, 이런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1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전해진 그런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세계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그렇게 세상 일에, 세속적인 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이제 그런 건 끝났어. 예,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부정되거나 또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 이것을 서간의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주장에 논박하기 위해서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한 재림에 앞선 상황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무법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2장 6절. 지금은 어떤 것이 그자를 저지하고 있지만 그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무법자라는 인물은 자신을 신적으로 드러높이는, 그리고 신으로 자처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무법자는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힘을 하느님께서 그 무법자에게 주시어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서간의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받게 하려고, 즉 하느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무법자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무법자를 어떤 것이 지금은 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주석가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데요. 뭐 어떤 주석가는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거는 그 로마 제국을 얘기할 거다. 로마 제국이 우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무법자가 나타나는 것을, 종교적인 선동가가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자는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2장 6절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종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자를 멸하시고 재림의 광채로 그자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견해가 데살로니가 2서의 저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배교가 일어나고 무법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므로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서간의 저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루카복음서 21장 8절.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예, 이렇게 테살로니가 2서도 그렇고 루카 복음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떤 신앙을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선동하려는 이와 같은 인물들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테살로니가 2서의 저자와 루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런 종교적인 선동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루카복음서도 그렇고 테살로니가 2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전통을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인내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2서의 인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일견해 보았습니다. 마무리하여 하면서 데살로니가 2서의 어떤 돋보이는 점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2서는 1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서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1서를 재해석합니다. 2서는 전통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저자와 그의 공동체에 주어진 바오로와 그 협조자들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하지만 단지 그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 아래에서 새로이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주어진 전통과 전승을 보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현재에서 그 전통과 전승을 재해석함으로써 공동체는 미래를 향해 자신들을 열어갑니다. 이런 성장의 프로세스 안에서 초세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점차 그 꼴을
갖춘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던 것입니다.